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구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중심으로 두 정탐꾼의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두 정탐꾼의 메시지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전한 메시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날 정탐꾼이 누구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주의 종들이죠.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몇 명의 정탐꾼이에요? 2명의 정탐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명의 정탐꾼은 오늘날 복음 사역자를 말합니다. 이 복음 사역자는 누구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사역자잖아요. 이 사람이 2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명의 정탐꾼이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2명의 정탐꾼이 전했던 메시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2명의 정탐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교회에 잘 왔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2명의 정탐꾼이 전한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쫙 들어보면 아, 나도 그러면 교회를 잘 왔으니까 나도 밖에 나가서 뭘 전해야 되겠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전한 메시지를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어떤 전도의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걸 보면 내 믿음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있다면 고치면 되는 거고, 아, 내 믿음이랑 똑같아. 그럼 어떠면 되고, 아, 나 감사하다. 이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이 나한테도 있었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먼저 이 2명의 정탐꾼이 누구예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압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6절 볼게요. 민수기 13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선출이 됐는데, 뽑혔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혔어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오신 지파입니다. 다윗의 지파예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름을 좀 소개하고 가야 되겠어요. 갈렙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갈렙, 이게 뭐냐? 충성된 자란 뜻이에요. 충성된 자. 어떤 자? 충성된 자, 갈렙. 그리고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신기하죠? 우리는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들 개 하면 안 좋게 생각해. 개 하면 이게. 여러분, 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갈렙, 충성된 자, 개, 이런 뜻이야. 개 있잖아요. 개, 멍멍, 개. 이게 뭐냐면 갈렙은 충성스러운 개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갈렙은 이런 말을 하죠. 야,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했죠. 충성스러운 개처럼. 여러분, 개는 충성스러워요. 진짜 주인 앞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개는 배신하지 않아요.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에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대장부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걸 보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믿었잖아요. 이게 충성스러운 개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충성스러운 개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 믿어요. 진짜 개들은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막 믿어. 막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의심할 때가 많아서. 왜 의심할까요? 환경이랑 형편이랑 내 처지를 보니까 의심해. 자꾸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갈렙의 이름이 충성스러운 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개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우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천국을 들어가죠. 천국은요, 행위가 아니라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충성스러운 개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은 갈렙과 같은 정탐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충성스러운 개처럼. 주인이 시키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갈렙 이름 좋죠. 충성스러운 개, 충성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호수아 이름을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민수기 13장 8절 볼까요? 민수기 13장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기는 호세아라고 돼 있죠. 이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여호수아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호세아, 여호수아,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뭐예요? 여호수아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거 믿어. 이 뜻이에요. 막상 그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의 대장부랑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뭐 하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들이랑 붙어 싸워봐. 이길 수 있다니까. 그들이랑 전쟁을 해. 이길 수 있다니까. 누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전쟁 치르잖아요.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치르잖아요. 땅들을 다 정복하잖아요. 말씀대로 됐어요. 여호수아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의미, 구원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음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것을 선포하는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세상에만 나가면 유튜브만 틀어보면 별 말씀이 다 나옵니다. 이단들도 말씀 막 전해요. 거짓 교리가 난무랍니다. 아주 홍수처럼 넘쳐나요. 거짓 교리들도.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다 똑같이 예수를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 교주를 믿게 만들어요. 이건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잘 보세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을 들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간지 아시겠죠? 그 두 정탐꾼의 보고가 오늘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뭐한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제가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만 전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정탐꾼의 메시지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들이 보고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7절에 있어요. 7절 다시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첫 번째,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거예요. 어떤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게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보고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평하며 보고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보니까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어. 거기 갖다 붙었다가는 죽겠더라. 야, 이거는 그냥 가면은 잡혀 먹겠더라. 그냥 이거는 안돼. 이거는 게임이 안돼. 안돼. 죽어. 거기 들어가면 죽어. 가면 안돼. 거기는. 이런 악평을 했죠. 이게 몇 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뭐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가나안이라는 똑같은 땅을 봤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땅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았죠. 우리가 갔다간 잡혀 먹히겠다, 큰일 난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보고했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땅을 바라봤는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나쁘게 보였고 2명의 정탐꾼에게는 좋게 보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오늘날로 적용해 드릴까요?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누구는 좋게 들리고 누구는 안 좋게 들리고.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여행을 가고 똑같은 곳 봤는데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좋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 자꾸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자꾸만 똑같은 거를 봤는데 다른 걸 본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걸 바라봤는데 왜 10명은 악평,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왜 그래요? 이거는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뭐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봤는데 왜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냐?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안 믿어.
약속을 안 믿으니까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랑 형편이랑 자기 자신 느낌, 자기 경험만 믿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랑 붙었다간 이거 이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본 거잖아 지금. 내 전투력으로는 저기 못 이길 것 같아. 이거 안 되는데. 계산기 두들겨 본 거예요 지금.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계산기 안 두들겨 봤어요. 견적을 안 냈다는 거죠. 견적 왜 안 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내놓았어 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계산기 꺼내서 견적을 낸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왜?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자꾸만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악평합니다. 약속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악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이거를 받지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나가면 악평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불평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집에 가면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다음날 반찬이 좀 바뀌고 어저께 3가지였는데 이제 4가지, 다음날 5가지. 그러다 또 은혜 떨어지면 2가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볼까요? 그들이 얼마나 악평을 했는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거기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니 아직 싸움도 안 해봤는데 강하대. 좀 붙어보고 이런 말 하지. 한 번도 붙어보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먹어.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뭐해서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했죠. 이게 뭐예요? 그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땅을 악평했으니까 결국 누구를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뭐 이런 걸 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선물 준 사람이 하찮다는 거예요. 나를 뭘 보고 이런 거를 줘. 사소한 걸 하나 딱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아주 좋은 걸 줘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욕한 거예요. 하나님 뭘 이런 걸 줘갖고. 13장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아니 왜 이런 것만 봐 또 봐도. 아니 좀 좋은 것 좀 보지. 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 악평하는 사람은요 나가면 안 좋은 것만 봐요. 이상하게 상대방의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단점만 보여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장점만 보입니다. 이거 신기합니다. 그 남편들 아내들 살아남는 법이 있어요. 집에서 아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제발 남편이 은혜 받으라고 막 기도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안 좋은 것만 보인다니까. 보세요 대장부만 봐. 아니 거기 가면 볼 게 그렇게 많은데 맨날 그거만 봐. 이상하게 여행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재밌어 다 너무 좋아. 근데 숙소 그거 좀 하나 불편하다고 뭐 이불을 이거 빠른 거냐 안 빠른 건지 주인은 뭐 하냐 막 불평하고. 이상하게 그런 것만 보여. 또 여기는 모기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막 모기는 집에도 많거든요. 막 불평. 그런데 은혜가 참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붙어요. 왜? 좋은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불평하면요 그 주변에 안 붙겠죠? 사람이 잘 안 붙어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제가 읽어드렸죠. 쭉 보니까 잘 보세요. 그들은 보고를 하는데 뭐만 보고해요? 거기에는 누구 대장부도 보이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이것만 얘기하죠. 요건 뭘 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형편, 자기 처지, 형편, 자기 지금 모습 이걸 본 거예요.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 같더라. 이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약속이 없는 사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전부 다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불평만 나오면 옆에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신기하게 없어요. 없어. 이상하게
밖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메시지는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환경만 얘기한다. 자기 형편만 얘기한다. 누가 어때서 저때서 이래서 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교제를 했는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이건 없어요. 없고 전부 다 보여지는 것만 얘기해.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이 사람이랑 한 1시간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약속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았다면 그거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믿어졌다면 교제 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단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근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뭐만 나와요? 그 땅은 어떻다, 우리 죽었다, 거기 가니까 대장부들이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그렇다면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비교해서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뭐하다?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보면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죠? 여기 잘 보세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자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편하신 거예요. 기뻐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면 나는 어디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넘길 말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 이걸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요거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개념을 잘 바꾸셔야 돼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죠? 이 말씀 딱 보니까 잘 보세요. 지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스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여기 기도 많이 하면 기뻐한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기뻐한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기뻐한다라는 내용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뭘 베푼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푼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좀 못했어, 기도를 좀 못했어, 내가 좀 예배를 잘 못 드렸어, 그렇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속죄를 받고 거듭난 적이 있다면,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는 누가 기뻐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적도 없는데 교회를 평생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예배 안 빠져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십계명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긴장하는 자들이야. 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도 그러더라고. 자식이 좀 못난 부분이 있어야 돼. 자식이 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자식이 그래야지 아버지가 좀 다가가고 이러는데, 자식이 완벽해. 아버지가 뭘 혼낼 게 아무것도 없어. 완벽해. 그럼 아버지랑 관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그래.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래. 하나님이 꼬투리 못 잡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데도 꼬투리 잡혀요. 사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긴장하는 자들. 그러면 구원을 베푸신 것,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죠. 그러면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죠. 그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신대. 스바냐 3장 17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무나 행복하대.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뭘 믿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할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거다, 이 말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는 약속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환경이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3가지 있다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3가지. 첫 번째 무슨 약속이세요? 기업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이죠. 두 번째 후손의 약속, 영육간에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축복권의 약속이었죠. 이 3가지 약속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싶으면 뭘 믿으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약속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칭찬은 해줄 수는 있겠지만 기뻐하진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3가지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며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4장 9절 거기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뭐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죠. 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죠. 이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외쳤습니다. 어떻게?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니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면 예배 잘 나와야 돼. 교회 잘 나와야 돼. 교회 잘 안 나오면 이거 여호와 거역하는 거야. 이거 내가 무슨 헌신하는데 이거 헌신 안 하면 이거 여호와 거역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여호와가 거역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왔어. 직장 때문이든 뭐 때문에 못 나왔어. 사정이 있어도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여호와 거역한 거네. 그러면 큰일 난 거네. 그러면 이상한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띄엄띄엄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릴 때라도 그때만이라도 믿고 저 말씀이 맞아. 이 사람은 거역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리다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말씀을 안 들으면요. 약속을 안 믿으면요. 죄 짓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어.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냐고. 근데 예배는 잘 나와. 우리는 예배를 잘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잘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좀 이거에 강박관념 사실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에?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내가 이걸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 요거에 좀 강박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오늘 나왔다 안 나왔다 요거에 좀 강박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많은 걸 놓치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환경이 보이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다면, 문제보다 환경보다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은 환경 믿지 마시고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만 믿으세요.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뭘 말씀할까요? 무엇을? 구약성경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말씀 아시죠? 잘 보세요. 사람이 어둠 속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감옥 같은 현실, 쇠사슬에 올가 매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환경과 처지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했다. 그 말씀보다 환경을 더 봤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거 업신여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업신여긴 게 이게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보 이게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뭐 욕하고 이런다고 막 그게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뭐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 내가 하나님 업신여기고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은혜를 받고 있느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은근히 하나님 지금 업신여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어떤 말씀해도 난 안 하고 자지 않아. 아니 난 나대로 그냥 뭐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죠. 그거는 누구 업신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방법을 여기다 써놨는데, 약속까지 해놨는데 요걸 무시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배는 잘 드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여. 진짜 천국 갈 것 같아. 그 옆에 가면 나는 어떻게 못 갈 것 같아. 나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제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교제를 해봤는데 환경만 얘기하고 처지만 얘기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인본주의만 얘기한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한테 약속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안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약속을 믿지 않은 결과 숱한 고생으로 시달리고 고꾸라질지라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왜 돕는 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안 믿잖아요. 옆에서 누가 안 도와줘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왜? 그 사람은 환경만 바라보고 그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그 사람 말 안 들려. 그 사람한테 맞을지도 몰라.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시험 든 사람 찾아. 그거 나도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나도 그거. 내가 그거 몰라? 다 알지? 근데 안다면서 말씀은 얘기 안 해. 환경만 얘기해. 자꾸만 뭐가 힘들고 뭐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는 누구도 가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 여호와께서 엎드려졌을 때 도와줄 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속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엎드려져 있어. 은혜도 못 받고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몇 절?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잘 보세요. 여기서 뭐를 보내신대 하나님께서?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 환경만 보이고 불평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그래서 엎드러져 있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과정에 누가 도와주신대? 거기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힘들어도 예배 나오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 내가 시험 들었어도 예배 나오면 언젠가 하나님이 일으켜 줄 때가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은혜 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약속을 믿지 않고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다가 고통에 시달리다 못하여 여호와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고통받는 것이 안쓰러워 건져주시죠.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신 거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뭐로 구원하신다?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시험 들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못 도와줘. 나를 엎드러져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배 때 뭘 들려요?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방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믿어지던 말씀이 그날 그렇게 잘 믿어져. 약속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게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 땅의 그 큰 민족 바라보지 말고 뭘 보자? 약속을 바라봅시다. 우리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볼까요? 거기 보면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뭐한다?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 돌로 치려하는 자가 나타나고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10명의 정탐꾼에게 세뇌된 사람.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지금 완전 통곡하는 사람들은 돌로 치려해. 그런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속을 싫어합니다.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려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을 통해 약속의 땅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늘날 정탐꾼 목회자가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딱 얘기하면 거기서 돌로 치려요. 기분 안 좋아요. 왜? 율법주의자들은요 기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건 뭔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10계명 철저히 지킨 거 뭔데. 아까워 죽겠네. 내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한 건데 이건 도대체 뭔데. 이건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돌로 치르는 거예요. 돌로.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싫어하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신념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의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갖게 되고 기쁨과 안식으로 충만해지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의 보고를 딱 들었는데 두 가지 반응 나타났죠. 돌로 치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 나옵니다.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 부정적인 믿음.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어요.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형편과 같은 처지였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믿음, 2명은 긍정적인 믿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명의 정탐꾼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것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매사에 긍정적이었을까요? 매사에 긍정적이었어요.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 다 하신 거야. 민수기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 인생을 쭉 묵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 참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거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데도 많았지만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쁜 걸 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였어요.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안 나오면 힘들어요. 여기 이 세상 살아가기 만만치 않아. 힘들어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란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것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좋게 보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하셔서 좋고, 이런 직원을 만나게 하셔서 좋고, 이런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좋고, 이런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좋고, 이런 교회 만나게 하셔서 좋고, 감사합니다.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한 건 나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은요, 모든 것을 좋게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좋게 바라보세요. 아, 이거 될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월드컵 때만 믿지 마시고, 그때는 꿈은 이루어진다. 불신자들도 뭐 그런 말을 써놨대요. 꿈은 이루어진대. 이루어졌잖아요. 4강까지 갔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왜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주신 꿈. 내가 그냥 막 꿈꾸는 꿈 그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비전, 기대, 이게 있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런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나쁘게만 보입니다. 단점만 보여요.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오늘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항상 변화무쌍한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대요. 옆에서 멀미하는 사람 계속 보고 있으면 같이 멀미해, 이러면서 계속 멀미하고 옆에서 보면 나도 멀미해. 그럴 때는 그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먼 데를 봐서 하늘을 딱 보세요. 그 멀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들을 보려잖아요. 우리 사람들 보면 멀미 납니다. 인생 진짜 멀미 나요. 세상 바라보면 멀미 나.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바라보면 안심이 딱 돼. 멀미가 싹 사라져. 은혜 받는 거야. 쫙 은혜 받으니까 평안하고. 그러다 또 집에 돌아가면 멀미가 나겠지만. 그러므로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될 것인가, 2명의 정탐꾼이 될 것인가. 내 믿음은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2명의 정탐꾼, 긍정적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2명의 정탐꾼은 오늘날 여호수아 갈렙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믿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사역자를 상징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은요, 성도님들의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워요. 앞으로도 아름다울 거고. 하나님이 나쁜 거 한 번도 준 적 없습니다. 저 그거 믿어요. 제 인생에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나쁜 거 준 적 없어요. 여러분 인생 심히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니까요. 복음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사시사철 가뭄이 들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느냐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인생들.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역자들 있죠. 율법주의자들. 그들은요, 성도들의 인생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까지 지은 죄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고백하라고 그러고, 무슨 죄를 졌는지 다 낱낱이 고백하라고 그러고, 지적하고 따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삶이 아름답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래, 저주 막. 그러면서 어떤 주의 종들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우리가 수도사처럼 단련해야 돼. 내 믿음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우리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대로 우리도 당해야 돼. 그렇게 당해서 우리가 단련이 돼야 돼. 믿음은 단련돼야 돼. 제가 속으로 이래, 단련 한번 해보세요. 죽어나요 그러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교회가 커져요. 이러면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아니 막 때리는 걸 좋아해. 막 때리는데 막 그렇게 강하게 막 뭘 그렇게 돌아보라고 그러는지. 뭘 유턴할 때만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돌아봐. 맨날 돌아보라고 그러고. 이게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와서 좀 말씀에 은혜 받고 편안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지적하고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라고 그러고 맨날. 여러분, 이거는요,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거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하래만. 우리 인생이 어려워져야 된대.
복음이 없는 사역자들은 10명의 정탐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본인도 천국 갈 확신이 없으니까 성도들한테도 다 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했다? 곡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뭐했다?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은요, 통곡하는 인생을 만들어요. 부정적인 설교는 성도들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해줘야죠. 하나님이 나쁜 것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여러분 인생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축복을 해야지. 그런데 그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봐. 난 아직도 멀었나 봐.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니, 하나님은 지금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중간에 있는 주의 종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만.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게 보면 그럴 때가 있어. 애가 둘이면 큰 애가 갑자기 둘째 애를 혼나는 거야.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막 그러더라고. 큰 애가 두 동생을 때리고 혼내면서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그렇게 말했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딱 오더니 네가 왜 가르쳐? 내가 가르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은 심히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주의 종들이 율법으로 막 내리치고 막 너 내가 가르쳤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부모님 가만히 계시는데 왜 중간에서 왜 그래?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설교를 잘못하면, 말씀을 잘못 전하면요,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들이신데 그게 아니라 비참한 인생으로 인식을 한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다면 절대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복음이 없는 사역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10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비유를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비유로 돼 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비유의 비유. 이 비유를 못 풀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야 돼. 오셔갖고 이거 비유를 풀어야 돼. 나는 비유 풀어.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지금 비유 못 풀잖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비유를 풀어야 된다니까. 이거를 비유 풀이를 모르면 천국에 못 간다고 이단들은 주장하죠. 이 사람들도 지금 10명의 정탐꾼에 당한 거예요. 당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믿음보다는 자기 신념과 자기 의가 강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14만 4천에 들으려고 오늘도 전도하러 다닙니다. 오늘도 어떤 교회 가갖고 막 꽂혀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못하면 천국 못 가니까. 생명책에서 막 교적부에서 지워지니까, 이름이 막 지워지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 설교를 또 듣고 있어. 계속 그렇게. 불쌍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를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비아냥거리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쉽냐고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다고 가르치죠. 비유를 풀어야 된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강조합니다. 천국 가는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니까 천국 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2명의 정탐꾼은 쉽습니다. 천국 가는 게 매우 쉬워요. 근데 10명의 정탐꾼 만나면 그렇게 어려워요. 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10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어려워. 복잡해. 근데 천국 가는 걸 쉽게 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결국 여호수아를 따라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후임자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잖아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명의 정탐꾼의 메시지, 첫 번째,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심히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실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하세요. 이 말, 언어, 행동, 이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믿으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